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마음 늘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 어떠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못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에겐 아버지의 생명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는 진리가 없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생명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 또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모습 속에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진 그 이후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이 사도 바울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이 구약 속에 담겨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질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들,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5장, 6장의 말씀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주어진 이 사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또 우리 가정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들의 생활사, 이 세상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의 그 모든 일례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일례들의 그 모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것이냐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 존재하는 내 모습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함께 하심에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거기에 들여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증거하고 외치는, 전하는 그 일에 그 삶을 다 쓰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에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보여지지 않는 그것이 내게 보여진 바 되어진 그 은혜를 모르는 내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내 삶, 지금 현재의 그 모든 삶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가는 것, 증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행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이 세상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을 해가면서 그 세상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의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세상 속에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는 그 모습의 생활을 이 사도 바울은 행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본다면 목회자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치부하는 그 모습이 이 대한민국 이 목회 현장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이고 이 만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지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사, 이 가정사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이렇게 가정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사,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내 모습, 그냥 가정사, 나의 일례로만 알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선생이 되어져 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인의 모습의 생활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만 일을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져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생활과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의 선한 그 모습, 세상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또한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핍박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져 그 모습이겠지만은 이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 그 일상, 그 일례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참으로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당연히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참으로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착한 사람으로만 남아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내 일상, 일례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그것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지요. 이것이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이야, 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한 알을 수 있고 또한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알게 되어진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마음이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하지요. 또한 지식을 전하지요. 또한 교리를 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배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행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계명 중에 계명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쇼를 하는 그 믿음의 가정, 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단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단명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쇼를 행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텍스트를 잡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바로 거짓, 진리를 전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도덕선생, 이 도덕선생이 하면 될 그 일들을 이 교단에서 강단에 서서 그 도덕선생의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일, 생명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그 모습인데 강단에서 진실로 도덕이나 전하고 있고 윤리나 전하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생명수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속에서는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살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야 라고 교훈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오면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는 그러한 것이 난 너무 좋아서 그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선한 소리를 들으려고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읽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서 목사님 외치는 그 한마디에 저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선한 소리 하는 곳이 아니다. 착하게 살라 라고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한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착하게 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서점에 가면 내가 전하는 그 선한 소리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그러한 책들이 줄비하게 있으니 여기 올 필요 없이 거기 가서 그 책을 사서 보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가 이러한 소리 듣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으로 저 자신에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교회가 어떠한 곳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고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구속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될 것이.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교훈으로만 들리냐고,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들이 세상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아직 나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그 은혜가 없이도 난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그것을 확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말씀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목사의 설교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 또한 이 말씀을
전해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그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살아있는 이것이 곧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정말 그렇게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나는 이 세상 쪽에 이 세상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만 존재하는 내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 자체로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들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이루어 주신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 모습,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창조자를, 지음받은 자가 어찌 지으신 자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어떠한 이 장식품이, 그 장식품이 나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례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섬겨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해 주셔서 그 행해 주신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전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례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녀들이나 종들이나 아내들이나 남편들이나 똑같은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아내 되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남편 되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 자녀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비된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라 알아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종들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의도를 거기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담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다른 행동 구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참 사랑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것 또한 알아먹지 못했고, 오히려 그 계명들만 지키는 데만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알아먹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계명들의 완성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너희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루러 왔어, 이것을 내가 완성하러 왔어 라고 하시면서 내가 완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또 이룰 것이 남아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명들을 들었을 때에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행하려 했던 그 우리 모습들,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또 행동하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 속,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어떠한 일을 행해야만 만족해야 할 수 없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했던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들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믿음의 생활 속에서 제1번째로 차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저 또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빼놓지 아니하고 하는 이 일례 중에 하나지요. 또한 헌금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이 한계점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예배드렸고 내 목숨이, 아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육체가 존재하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아니면 날마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또한 헌금 또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해 나갈 겁니다. 봉사도 그럴 것이고 전도도 그럴 것이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행한 그 일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모습은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의 완성을 준다라는 얘기지요. 너희들이 구약의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켰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완성했어. 이 완성한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 플러스 나의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만이 되어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이렇게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언가를 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의 그 끝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하나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종집을 짓습니다. 너희가 행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행해서 너 못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그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서 이것이 나의 만족함이 될 때까지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무엇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예수를 내준 바 된 그 일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이루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너희는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인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라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 속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을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먹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라고 아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종들이 육체의 상제를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그 관계의 모습, 그러한 관계의 모습 속에서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려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종인된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종이 아닌 친구가 되어지고 종이 아닌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에서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진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한 그것이 순종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성이 못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진 그것을 아는 그것이 순종한다, 순종되었다,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아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지난 그 모습이잖아요. 죽음이 지난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와 함께 죽음의 역사가 통과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먼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구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놓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마음이 냉랭한 그 모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상관없는 그 모습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성취되어진 것입니까? 종이 그냥 종된 그 모습 속에 그들이 있는데 아내된 자, 그 아내된 자의 모습 속에 그들이 있는데 자녀된 자, 자녀된 모습 속에 그들이 있는데 어찌 그에게 구원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것이 옛것이 죽어져야 새것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여기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눈가림만 한다고 해서 정말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보지 아니할 때에 어떤 행동, 좋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그 모습이지요. 세상적인 관계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해보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눈가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 그것이 눈가림. 하나님 앞에 눈가림의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인데 내 의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눈가림만 행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하라.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하나님의 마음같이 같은 마음,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았어. 내 사랑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1년 365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날마다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버는 그 모든 돈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맞추지 아니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눈가림으로 행하는 그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알 때에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복을, 영원한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상대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대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이에요. 일반. 세상 속에서는 빈부, 격차가 존재하고 잘난 자와 못난 자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일반으로 적용하십니다. 잘난 자에게도 일반으로, 못난 자에게도 일반으로. 한 달란트를 주신다 하였으면 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많은 걸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내가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상종과 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면 상전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상전이면 그 상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23절부터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은 다 아버지의 일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진 실체의 모습이었지요.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셨다 하면 바로 예수가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바로 예수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음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외침 속에, 예수가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죽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떠한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모두가 다 숨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또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살아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전제되어진다면 그건 죽은 자가 아닌 나는 아들의 음성을 못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죽은 자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만이 이렇게 예수가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먹는 자가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바 되어줄 수 없다는 것. 이 보여지는 이 모든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먹는 자가 죽은 자인 거예요. 그 죽은 자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다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난 아직 나의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짓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죽은 자요, 그 순간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한순간, 한 교차되는 그 모습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실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게도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이 정말로 육적인 세상의 관계,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나로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드림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해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